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주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배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내용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 신앙이 자라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언약이다 4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하신 말씀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섯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하여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거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모든 단어의 의미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42번째 용어 해설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에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것은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는 천국 건설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건설될 천국에 참여하게 될 천국 백성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천국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약 언약의 인정은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여 영생복락을 준다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지만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4천년 동안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을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 언약은 다 뿌리가 같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을 건설하고 영생복락을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원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사망과 음보와 저주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에서 어떤 가난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의미보다도 이렇게 궁극적이고 광범위한 이런 첫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내세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또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고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육체와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여서 준비를 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여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복이 아니라 영생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히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육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원이라는 말과 같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첫 저주에서 벗어나고 음부에서 벗어나고 마귀와 귀신에서 벗어난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상이라는 말은 뭐냐?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했다고 이 세상에도 상을 받고 또 천국에도 상을 받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기서 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상대적인 그 의미가 옛날 언약 아니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더가나 나가나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겠다 하는 그 것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준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인 율법과 또 선악과 시험, 이거에 비해서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일어날 모든 계획을 다 사람에게 알리셨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실 일, 천국 건설, 구원의 방법 등등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택이라는 뜻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듣고 각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고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이고 또 죽으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고 재림하고 심판을 하여 불신자는 지옥에 보내고 천국을 건설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 책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모든 일을 배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개 성전, 성막,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성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천국이 건설되면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세대를 말씀했는데 세상과 세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 나라 또 지구 전체 인간 사회를 세상이다,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영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되어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불신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아담 시대에 만들었을 때는 세상도 사람도 선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 만물도 변하고 그 속에 인간 사회도 악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신과 죄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세상이다,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인간 사회를 심판하여 멸하고, 심판을 통해서 멸하고, 그 멸하는 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현 천지도 없어지고 신천진지를 건설해서 우리 성부가 만유의 주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대라고 사용된 성경의 용어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안 속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하는 그 말, 행동, 그런 습관, 관습 이런 거를 쫓아가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름 날리려 이래 하지 말고 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심판은 복음을 전파하면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를 천국에 보내고 안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내게 하는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 무엇이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그 믿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여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씨에서 오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대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믿음이나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영광을 말씀했는데 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보면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주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은 뭐 좋은 일만 생기면 영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때 그게 동참하는 일이면 영광이고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영광이고 열매를 많이 믿는 게 영광이고 순교하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뭐 잘되고 뭐 이름 날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걸로 자꾸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메달 따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을 한 다음에 천국을 건설하여 만국의 왕으로 다스리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야 아버지에겐 이 천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거는 뭐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 음부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이라는 건 뭐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됐는데 이 영혼이라는 거는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하고 죽지 않는 영생 불멸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고 영혼을 감독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있듯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 영혼이 안 죽으니까 유황불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정을 말씀했는데 예정이라는 게 뭐냐? 이 구원을 누가 받을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각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러고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선택하고 같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선택은 택했느냐를 말하는 거고 예정이라는 건 미리 정했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 죽으실 것과 죽으실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로 보여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유월절에 죽으신다는 시기, 이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을 보면은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장자와 그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 처음 난 그 새끼들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양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유월절 날 잡히시잖아요. 유월절 날 잡으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육체는 흙 속에 묻히고 영혼이 가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를 음부라고 말한 겁니다. 아까 영혼은 영생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육체는 다 없어서 땅으로 흙이 되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는 형벌의 장소를 음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음부가 이 사람의 영혼을 내어줘요. 그러면 이제 육체와 결합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지옥인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도 선민과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 선민, 유대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자의 예언 이런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에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었고 이적을 행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었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유대인을 사용하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생명이 유한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는데 예수 믿자마자 영생을 얻지는 않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데 또 영생을 한 날에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두 시기에 걸쳐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생명의 부활로 말씀했습니다. 천년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말기에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음부가 내어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활이 있고 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를 말씀했는데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써 얻어지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심판을 해줘요.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와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제자라 말하는 거예요. 추종한다는 것은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제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소유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혈육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어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되 하나만 지키고 이제 아유 됐어 그래 가면서 다른 걸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열매 맺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지 긴지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지키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지. 주일날 삐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또 주일 언급 조금 하는 거로 그걸로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가정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 뭐 이런 부부간의 생활 모든 것에 걸쳐서 하나도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백성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종도 제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 주의 일을 한다 그래도 세상에서 대우나 보상받는 것을 포기하라 하는 것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제자를 말씀할 때 자기 세상 일보다 육신 일보다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 혈육보다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서 대우받고 무슨 보상받는 걸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가, 신분이 뭐 무슨 일 했다고 자기가 상 받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주인한테 귀속되잖아요. 그냥 종은 그 집에 뭐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끝인 거지. 보너스를 주면 다행이고, 수고했다고 교통비를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내가 내 자비를 쓰고 이러는 거지. 종이 무슨 그게 있어요.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자이면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뜻을 어기는 거예요. 뜻을 어기는 거. 죄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나라에 들어가질 못하고 지옥을 가게 하는 겁니다. 죄의 기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꾸 죄를 지면 이 마귀 속에 속해 있구나 하는 거를 잘 알고 얼른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보낼 테니까 그를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죄의 용서가 뭐냐? 천국에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도 죄의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의인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증거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증거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거를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자기 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구주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무리도 걸어갔다. 우리에게 입으로 항상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단순하게 귀로만 듣고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생생히 자기들이 보고 목격한 그 내용들을 덧붙여서 예수님은 구주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유황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을 다 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 변치 않는 이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기업을 누리는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음보가 없고 저주가 없고 마귀와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락을 말씀하셨는데 타락은 뭐냐? 예수 믿다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 예수님 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피는 또 인간 구원에도 아주 중요한 소재예요. 죄인인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피는 육체에서 생명의 원동력이듯이 예수님의 피는 영적으로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원동력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피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피가 우리 각 그 신체 구석구석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렸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적인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걸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또 진리이고 이걸 언약이라 그러고 이걸 구속사라 그러고 이거를 새 언약이라 그러고 또 이것을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지 구약에는 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런 걸 약속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휴거를 말씀하셨는데 휴거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공중에서 천사를 보내 세상에 있는 택함을 받아 살아있는 성도를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자와 공중으로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 사방의 동서로부터 하늘 이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살펴본 41개의 그 단어들을 쭉 모아서 문장을 만들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의 근거는 구약의 언약이다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하여 영생과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것으로서 구약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보고 들은 목격자, 즉 증거자들이 기록한 책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가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것으로 선민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는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거나 낙원에 들어가 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믿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을 하게 되고,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를 하여 주님을 영접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다스리며, 불신자는 종으로 살아가는 악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러고 또 교회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하면 전부 다 더 심하게 됩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제자, 즉 종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41가지의 그 단어를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용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해서 영생복락을 준다 하는 거로 이게 압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 절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영적이고 하늘에도 누릴 신령한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만, 이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잘 마음에 명심을 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거를 잘 참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흠없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